여길지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한 단어나 어떤 사건이 갖는 의미는 전후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런 전후 맥락들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과 마태복음 18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잃은 양의 비유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내용은 100마리의 양 중에 몇 마리를 잃어버리죠?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목자가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서고 찾게 되었을 때에 굉장히 기뻐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문맥상에서 그 의미는, 이 이야기를 사용한 의도는 사뭇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죄인을 회개시키는 것은 거룩하고 복된 것임을 밝히면서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하는 것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힐난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8장에서는 조금 달라집니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소자를 무시하지 말라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야 한다,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는 삶과 죽음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항상 살고 죽는 문제로 씨름을 합니다. 이민 생활하시는 분들, 미국 와서 여러 가지로 생활하시면서 빌 때문에 참 빌빌댄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 비를 신경 쓰는 이유도 결국은 살고 죽는 문제랑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정의를 하죠? 뭐가 멈추면 죽었다라고 그러죠? 심장이었습니다. 심장 활동이 멈추게 되면 죽었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로 오게 되면서 또 다른 정의가 추가가 되었죠. 심장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지만 중추신경을 담당하고 있는 그 뇌 기능이 멈추게 되면 심장이 뛰고 있더라도 죽었다라고 정의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장기 이식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서 현실적으로 논의를 한 끝에 이런 합의들이 도출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달하면 산다, 죽는다에 대한 또 다른 정의들이 대두될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은 생명을 혹은 죽음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성경은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할까요? 무엇보다 성경은 참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어떤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그 어떤 것,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혹은 선물해 주시는 그 어떤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사실 성경은 생명의 정의 그 자체를 진술하기보다는, 설명해 주기보다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그 생명의 출처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조금도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생명이시다. 이러한 표현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다 싶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어떤 것, 하나님께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생명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소개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삶이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 그 어떤 것이라 고백한 뒤에라야 우리는 비로소 생명이 무엇이고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 측면에서 논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에 반응을 하느냐, 어떤 자극에 반응을 하느냐, 그 여부를 놓고 생명의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것을 보고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사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죽었다, 성경에서 죽었다라는 말은 더 이상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죠? 죄가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자극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표현은,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또 끊임없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여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인가요? 죽어있는 사람인가요?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말씀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네, 교회를 오래 다녔네 이야기를 하더라도 실상 우리의 삶에서 말씀의 열매들이, 의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함부로 살아있다 주장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나사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죽었습니다. 심장 활동이 멈추었고 아마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두뇌 활동도 멈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사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죽었다 정의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한다 말씀하셨죠? 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정의하지 않고 잔다라고 정의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앞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그들의 존재하고 있는 상태를 정의합니다. 죽었다가 아니라 잔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왜입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나팔을 불며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죄의 열매를 맺지 않으심을 천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 하나님께 대해서 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삶의 열매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이제는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인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죄의 열매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심을 어디에서 완전하게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에서 이 살고 죽는 문제를, 이 생명의 문제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싸우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죄와 싸우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계시는 동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그 고통스러운 자리를 얼마나 피하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으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결단하셨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순간 모르긴 몰라도 이 십자가에서 내려가고 싶은 충동을 반복적으로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조롱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지금이라도 내려가서 당당하게 그들을 꾸짖고 내가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죄에 대한 반응임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만 반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라며 힘없이 하신 그 고백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완벽하게 살았다라는 온전한 선언이고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싸우신 것처럼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죽기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로 이런 영적 전장의 현장입니다. 직장과 사업장이 이러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반응하지 않도록, 죄의 열매를 맺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께만 반응하고 의의 열매들을, 믿음의 열매들만을 맺으며 살아가도록 발버둥치는 현장들이 십자가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통해서 생기는 욕심들, 욕망들, 그 자체로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은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약한 부분을 마귀는 놓치지 않고 틈을 타려고 합니다. 정말 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죄로 하여금 우리의 왕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이겨내야 합니다. 악한 욕망과 욕구들의 무릎을 꿇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의 말씀처럼,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이 있을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시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욕들이 생길 때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네, 순종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사욕 그 자체는 피할 수 없겠지만 결단코 이러한 사욕에 굴복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결코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고 느끼고 생각하게 만드는 마귀의 그 괴계를 간파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미워해야 하는 존재가 더 이상 아닙니다. 미운 마음을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겨야만 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우리들은 아닙니다. 이겨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유 없이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말씀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자들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지금 정권에서는 실제로 청와대와 관련이 있다라고 의심이 되는 그런 의혹으로 사회적인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도 훨씬 더 대통령의 권위가 절대적이었던 그 시절에 실제로는 아무 관련이 없으면서 내가 청와대와 관련이 있네 하면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자기는 아무 힘도 없으면서 아무 관련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힘이 있는 척 했던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 꼭 이와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행세를 합니다. 죄는 결코 왕이 아닙니다. 죄는 실제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우리의 왕인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사욕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고 멀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죄는 결코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더 이상 주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1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는 어떻습니까?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권면을 했지만 바울은 선언을 했습니다. 주장하지 못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와 상관없이 이미 죄라고 하는 것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선언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만약 어떤 법 아래에 있는데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처벌을 받습니다.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따르지 않으면 뭔가 안 좋은 일, 부정적인 일이 생길 것 같아서, 힘든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자유한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사를 해도 어떤 날 하죠? 속된 말로 손 없는 날 이사를 하려고 날을 받아서 합니다. 결혼을 해도 그런 날을 찾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혜택을 좀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사를 평일에밖에 할 수 없으니까 또 손 타는 날 구애받는 것도 아니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 안 하는 날 하니까 오히려 디스카운트나 받고 훨씬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안 좋은 일이 내게 생길까 봐, 따르지 않으면, 그 법도대로 따르지 않으면 나쁜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마지못해 따라가는 것입니다. 죄는 지금껏 우리들을 그러한 두려움으로 주관해 왔습니다. 부정적인 것들로 우리를 주관해 왔습니다. 죄의 종노릇 할 때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본인들이야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왜 그렇게 굴레에 매여 사느냐라며 우리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아래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반응하고 하나님을 대하여서만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순식간에 확 바뀌지는 않겠죠. 아직도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연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변해왔는데 저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반복적으로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도 특별히 부족한 것이,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것이 있는 그런 공동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마귀가 정말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사막에 사는 식물들 중에는 생존하기 위하여서 모래밭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사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땅 밑으로 30m까지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냥 큰 뿌리 하나를 그렇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잔뿌리들도 좌우로 뻗어내리는데 그 뿌리들을 연결을 하면 보통 수십 킬로미터에서 수백 킬로에 이른다고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와 같이 깊고 넓게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설교의 제목인 여길지어다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인정하다 혹은 간주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왜 믿어야 한다, 확신을 가져라, 이런 권면을 하지 않고 여겨라, 여길지어다라고 권면을 했을까요? 1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인정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인정부터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사실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 살면서 의의 열매는, 말씀의 열매는 그렇게 맺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주위를 둘러봐도 그렇게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지체들이 많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용기를 내어 신앙의 더 깊은 자리로 한 걸음 내디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부터 해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정부터 해야 그 다음 행동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뭔가 잘못을 한 사람은 그 잘못을 인정을 해야 잘못된 행동에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마음이 나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에는 옆에서 아무리 조언을 하고 또 주변에서 억지로 바꾸어 주려고 노력을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만 날 뿐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상담 공부를 할 때에 중독 치료에 대해서 한 학기 정도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강의도 듣고 책도 읽고 또 그런 중독자들의 모임에 참관도 했었습니다. 특히 그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인 AA 미팅에 참석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 치료가 참 어렵습니다. 알코올 중독도 그렇습니다. 그 중독을 치료하는 모든 과정들이 참 힘들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과정이 무엇인고 하면 스스로 중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끔 만드는 과정이 가장 힘이 듭니다. 옆에서는 알코올 중독임에 누가 봐도 명백한데 본인은 아니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알코올 중독 때문에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알코올 중독 환자의 가족과 친척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당신은 중독이 맞고 인정하고 결단하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지금부터는 모든 가족과 모든 친척들과의 그런 관계들을 단절해버리고 우리 가족에게서 쫓아내겠다라고 협박에 가까운 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아주 큰 충격을 줘서라도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그제서야 치료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인정해야 제대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인정을 해야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들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을 맺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설교를 들어도 왜 변화가 없을까요? 혹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혹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방편으로 더 이상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왜 우리는 성령의 그 아름다운 교통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을까요? 혹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지체임을 더 이상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언과 약속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틀림없이 죄의 유혹에 대항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 마귀의 괴계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무엇보다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십시오.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하여 생명의 복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아래 사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 스스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말씀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참 생명의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주신 사명을, 비전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잠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죽은 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자로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주님, 십자가를 통하여 더 이상 우리가 법 아래 살지 않고 은혜 아래 거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사온데 그 은혜들을 만끽하고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가치들,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세상의 원리들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사욕들이 생기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욕심내는 마음, 내 것들을 챙기는 마음,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 갖가지 사욕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옵기는 온전히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인정하는 가운데에 그런 사욕들에 더 이상 순종하지 않는 저희들, 끌려다니지 않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지체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며 뒤에서 험담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연약한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며 위하여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함께 동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나아가는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사명들을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주신 사명과 비전들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산 자로 인정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